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완전한 거룩함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완전히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땅에 남겨두고 이제 장차 승천하실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곡하게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성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정결입니다. 정결. 또 거룩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은 휴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셨어요. 수없이 많이 이 거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결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고 얼마나 중요한 복음입니까?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지라도 성결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성결의 복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휴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휴거의 요건이 무엇인가? 그 요건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않고 그것을 구비하지 않는다면, 예비되지 않다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아주 중요한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성결의 복음이고 재림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재림에 대한 이 놀라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곳에서는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준비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 시간, 오랫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성결에 대한 복음, 또 재림에 대한 복음,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칭의와 중생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신유에 대한 복음도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더 깊은 영역에 그러한 복음,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의 휴거의 요건이 무엇인지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누가 휴거됩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된 사람들.
그들이 곧 궁극적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듭남으로부터 성결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중생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생은 성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중생이 없는 성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중생해야 되는 것이고, 중생은 거듭남이죠. 거듭난 이후에 찾아오는 제2차의 은혜가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시작된 이 성결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은 중생의 완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잔여하고 있는 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됩니까? 먼저 선행되는 것은 칭의라고 했습니다. 칭의.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 자범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잔유하고 있는 이 죄의 근성, 원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죄로부터 죄들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죄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의 근성,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온갖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원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의성과 의도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는 것은, 범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의도적으로 율법을 범하고 싶어서 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것은 그 순간에 법에 접촉되는 것이고, 그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죄에 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에 휴거되기 전에 우리는 불갑을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원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고, 성결은 이것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모든 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외적인 죄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외적인 죄. 이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범하는 곳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범한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 자, 이것이 1차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있어요.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자범죄에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결을 받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외적인 죄,
표면적으로 나타난 진, 그래서 사랑의 율법을 범한 죄로부터 해결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감춰진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면적으로 마음으로 사랑의 율법을 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표면적인 죄를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판단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죄를 판단하지는 못했어요. 그 사랑의 율법, 사랑의 그 계명을 범했을 때 비로소 율법은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의 이 마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에 숨겨진 죄,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근성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2차의 은혜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마음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미움이 올라오죠. 미움. 이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을 살인자로 예수님은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살인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유출되지요. 그리고 수근수근. 우리가 수근수근은요, 만나가지고서 귓속말로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실 때 율법학자들이 또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서로 마음에 의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서로 의논했다. 마음에서 이미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그들의 마음이 통하고 있고 그리고 눈빛이 이미 통하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요. 거스리지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요. 거짓의 마음 자체, 사람이 거짓을 처음 말할 때는 어려워도 그 거짓을 또 한 번 하고 이 거짓말에 남이 속는 것을 보고 또다시 거짓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짜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구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온갖 거짓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양심의 화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빨리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사랑의 율법을 범하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2차의 은혜,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했던 성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예요. 우리가 보혈 찬송을 드렸습니다. 보혈 찬송.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로부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깨끗게 하셨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더러워진 양심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양심의
주님의 피가 뿌려질 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서 납과 같은 이런 무거운 죄가 녹아지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보혈. 1차의 은혜에서는 자범죄에서 정결케 하고 2차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죄의 근성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과 같이 돼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과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뵐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이 보혈이,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자범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더러움과 그리고 그 범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범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죄의 근성을 덮어버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크고 첫째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율법이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내 생애 가운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불가능으로 보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서 이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성결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성결의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이들이 이 같은 말씀을 부정하고 이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들은 깨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처녀들이에요. 미련한 5 처녀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분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능력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도,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이 뜨거운 불길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슨 구원입니까? 외적인 구원, 내적인 구원,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능력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지었던 모든 죄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은 자범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내면의 죄, 숨겨진 죄, 오리지널 신, 진짜 이 죄의 근성,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의 은혜, 성결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전심전력하여 드려지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의 단계에서 거룩함을 입어 드려지는 예배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그런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책망받을 것이나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이 거룩하게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결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완전히 정결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뭐가 이루어집니까?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순서적으로 보면은 성결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먼저 칭의가 온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의 용서, 그 죄의 대가로 따라오는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곧 칭의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성령이 그 마음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속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탕감받은 자 속에 성령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지었던 모든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차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은 또 다른 죄, 무엇입니까? 마음의 죄. 이 죄의 근성, 타락성이
제거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성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 타락성이 제거되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타락성의 분자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완전히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완전히 거룩해야 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돼야 하는 일체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휴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해져야 되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야 되는, 성결해져야 되는 그 일체의 목적은 성도의 휴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휴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휴거되기 위해서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 있어야 돼요. 거룩해져 있어야 돼요. 그 흠이나 티나 죄의 얼룩짐이나 주름 잡힌 것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면의 죄에서도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구령사업이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령사업인 것입니다. 교회도 선한 사업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선한 사업을 힘써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사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모임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의 주님의 명령이셨어요.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남겨진 최후의 명령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령사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수행하는 거예요.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모든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혼미해지면 이 복음의 이 찬란한 빛이 그 심령 가운데 내면에 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렸어요. 햇빛이 장렬한데 저 운동장 한가운데서 두꺼운 손이불을 몇 겹으로 내가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안에 햇빛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그 안은 캄캄한 곳입니다. 두꺼운 혼이불을 내가 몇 겹으로 뒤집어 쓰고서 그 안에 있으면은 태양빛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면은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밝게 비치는데 두꺼운 종이로 내 눈을 가리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눈 속에 빛이 투과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찬란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을 비추기 위해서 조명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완악한 심령으로 무조건적으로 들어볼 필요도 없고 그것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에 이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적인 그런 교리에 걸려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런 이단과 사이비적인 교리는요, 우리가 증거하는 다른 복음보다도 더욱더 그럴듯한 것입니다. 듣기에 그럴듯한 거예요. 생화보다도 조화가 그럴듯해 보이죠. 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화를 더 화려하게, 빛이 나게 뭘 뿌려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요. 이단과 사이비적인 그런 교리에 걸려든 영혼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잘못되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영영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의 교리를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단이 무엇입니까? 다를 이자에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끝이 달라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끝에 가서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그런 교리에 의해서 다르다면은 그는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열려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암송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에게 맞게끔 그것을 갖다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체험에다가 성경을 끌어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각시키죠. 이 교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그리고 광신적인 그러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의 이런 사상과 교리를 깊이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3대 강령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3대 강령. 그것은 신망이죠. 믿을 신자에 바랄 망자 그리고 사랑의 자예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망의 이 말씀은요 바로 기독교의 3대 강령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믿을 신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토대를 세우는 부분이죠. 구원의 토대를 세우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토대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자, 이 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성인 바로 성결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사랑의 마음인데 이것은 성결의 단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중생은 부분적 성결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결은 중생의 완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결, 완전한 정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망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망이라고 하는 것, 바랄망자죠. 이 망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신망에서 이 우리가 바랄망자는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을 갈망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중요 요소가 되는 희망인데 기독교의 신앙의 이 망의 중심은 바로 재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재림이 뭔지도. 성도의 휴거가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세계 이면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생은 구원의 입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와 중생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입문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의 문을 열고 한 발 내디딘 것입니다. 영생이 시작됐어요. 영생의 삶이 시작됐어요.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한 영생에 이르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생은 구원의 입문이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성결은 중생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중생을 경험함으로써 범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범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을 경험함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원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그래서 나를 육체 가운데로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향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 뭡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왜? 죄의 강력한 세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내 지체 속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원죄로부터, 이 죄의 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성결의 단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해방을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이 마음의 내면의 죄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그것은 성도를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는데 성결한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예수님과 재회하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찬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휴거된 성도,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궁극적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찬사를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찬사를 성도들로부터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휴거된 성도들은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공중 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생의 경험 그리고 성결의 경험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앞으로도 더 강조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을 만나뵐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최대의 과제, 성도가 갖추어야 될 요건은 바로 성결에 있다는 것이죠. 성결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생을 강조하고 그리고 성결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전인적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또는 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이 육신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로에 권하여 앉아서 쉬셨어요. 우물가 옆에 주님은 행로에 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곤하셨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걸으셨기 때문에 행로에 권하여 앉으셨어요. 주님은 고물의 베개 삼아 주무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주님께서 육체로 행하셨던 일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에 노출되지 않고 신유의 은혜를 받아서 늘 건강을 유지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체적인 구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체적인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결국은 썩어질 이런 육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이 곧 영화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영화의 아침이에요. 그날이 곧 부활의 새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예요. 연약한 몸이 강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연약한 몸이 강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영화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화의 날을 기다리는 탄식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40일 동안에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120문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로 나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인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영이 탄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이 탄식하면서 학소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영이 탄식하며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 우리 몸의 구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화의 몸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연약한 몸이 영화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초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최대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최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최대 약속은 제쳐놓고 현실적인 부분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다면 그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나 핍절해지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창념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에 성도들의 마음이 집착해 있다면 영원한 것을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요, 이 땅의 것에 창념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혼들부터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영원한 것에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만물이 탄식하며 기대하는 것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되어야 돼. 이것은 주님의 신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영화에 몸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상 재림에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휴거됐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피조 세계는 원래의 그런 기운을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아름다움, 창조의 질서를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 세계가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람 안에 종속되어 있었던 이 피조세계가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질서체계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악한 영의 그 품성의 바람이 이러한 모든 동물들 세계 속에도 들어가서 사나워진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에 회복되는 것이죠. 사자들과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 평화의 세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본래 그런 세계였어요. 그런데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DNA가 사람 속에 주입됐어요. 잘못된 유전인자가 주입됐어요. 사탄의 그런 괴팍한 성격, 악한 그런 품성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또한 동물 세계에도 그 기운이, 그 바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포악해지고 사람을 도전하고 물고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급 강식의 이러한 체계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식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가 깨지고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얼마 못 있어서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그 아름다웠던 활짝 피었던 그 꽃도 얼마 못 가서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영광의 지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 모든 피조물도 회복되어서 천년 왕국에 가서 그 모든 기운이 회복돼서 만발하게 되고, 그리고 화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성경 최대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이에요. 전 세계, 전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바로 이 재림의 문제인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그리스도인들의 우주관, 이것은 다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믿는 자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은요, 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다 그것으로 결국은 그것에 표대를 초점을 맞추어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전파하는 것에
전력 투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휴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창념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휴거, 신부가 예비되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령 사업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전력 투구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